2023년 1월 15일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미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조지아주에 노움이라는 곳에서 심호하던 레이니 목사님의 해고담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켈리 비행기장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석에 올라타서 그 많은 계기판을 보고 있는데 그에게 교관은 그 계기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것들이 모두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너는 이 계기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저 방향계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목사님은 그 후에 언젠가 밤에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비행을 하는데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른쪽 날개를 올렸습니다. 순간 계기판을 보았는데 등줄기가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비행기는 거꾸로 날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기를 보고 비행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계기판이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전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전격적으로 차기의 왕으로 선택된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일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여왕은 가까이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올해 들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뭔가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것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일이 많지 않아요.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 표를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정하고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기적 이야기들 뿐이야. 전부 기적,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합리성을 초월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경험한 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라는 바다에 탁 섰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를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하나님, 우리 금방 여기서 나오게 해갖고 우리 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것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라고 하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말아서 다 건너오는 동안 바다 물결이 양쪽으로 갈라져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그 병거를 타고 그들의 전차를 타고 따라왔을 때 이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여러 번 만나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면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당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마저도 느보산에서 사라져 죽었어. 모세의 무덤이 아직도 발견 안 돼서 이 모세의 죽음의 설화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승천했다고도 하고요, 모세가 죽어서 그곳에 산에 묻혔다고도 하고요. 지금도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면 모세의 크게 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날씨가 맑은 날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땅 전체와 저 지중해까지도 멀리 보여.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참 아름답고 평온하고 여러 가지 평야가 있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사정합니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자꾸만 모세를 잘못해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랬을 때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오늘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야.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저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처럼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쟤들은 너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어쨌든 광야 생활했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우뚝 여리고성이 서 있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사해 인근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야. 느보산에서 보이는 건 요단강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요단강 하류 쪽 사해가 가까운 지역 이것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들은 벌써 문명을 이루고 있고 도시가 있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정탐꾼을 다시 한번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나합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번에는 12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소수를 보냈어요. 근데 나합이라는 여인이 만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는 니들이 저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부터 나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성에 성이 쌓여져 있지만 너희들이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았다 하는 게 나합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합이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나합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 가운데서 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발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여기 성 짓고 여리고성에 다 있지만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쫄아 있어. 니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위대한 능력자인 것을 믿고 다 간이 녹아 있어, 간담이 서늘해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 3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가기 전에 유숙하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가까운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 거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진을 치고 한 3일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앞부분에 나와. 13절까지. 그 얘기는 뭐냐? 야, 내가 너희들을 가서 이기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블레셋을 너희들에게 붙여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데 가기 전에 어떻게 가느냐? 뭐 군대에서 막 이렇게 상륙작전 펴는 게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가라. 법궤를 세우는데 이 법궤를 데리고 가는 게 딱 그들의 균례를 따라. 여러분, 이 법궤를 가고자 하는 인터넷에 이런 자리 보면 마차에 끌고 가는데 절대 마차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딱 6명의 12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을 12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나무에다 올려서 우리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어떻게 메고 갔을까요? 우리 옛날에 상여 매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나무를 쫙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법궤를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칸칸이 나와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야. 그렇게 메고 가면 그러면 내가 이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오늘 말을 들어요.
오늘 14절에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작전 지시 말씀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참 중요해. 그런데 정말 복 받으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이 따라와서, 실천이 따라와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시킨 대로 언약궤 법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메고 텐트를 치고 살던 근본적으로 유목민이었고 40년간 이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치면 거기다 뭐 난방 냄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켜줬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다 이제 자기가 갖고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챙기는 동안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사를 언제 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10월에 씨를 뿌려서 3월, 4월, 5월에 물을 거둬.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편서풍이 불어와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요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농사철에는 비가 와. 비도 얼마만큼 와서 이 요단강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 봄 내내 비가, 우리말하면 우기에 비가 왔으니까 갈릴리 호수에도 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이 곡식을 거둘 때는 뭐냐면 3, 4월이 되면 날씨가 추웠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오면 그 큰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눈이 와. 겨울에 눈이 잔뜩 쌓여. 그러니까 3월부터 우리 10월부터 3월까지는 눈이 와서 눈이 쌓여. 근데 곡식 거둘 때는 언제요? 3월에서 4월에서 5월이 되면 다시 날씨가 이쪽 남동풍이 불면서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져. 그럼 저 눈이 쌓였던 저 높은 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 그래서 눈이 녹은 물과 지금 우기 내내 갈릴리 호수에 찼던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로에 따라서 물을 막았다가 댐을 막았다가 이렇게 물을 풀어주지만 그때는 요 계절이 되면 물이 막 홍수가 나는 계절이에요. 뚝을 넘쳤다고 그랬어요. 뚝을 넘쳤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이 요단강에 엄청 흘러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 가득하고 뚝에 물이 넘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16절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올라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런데 요단강 저 위쪽에서 물이 쫙 잠겨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딱 끊기고 요단강에서 밑에 사해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도 딱 끊겼어. 그러니까 요단강을 댐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환상적인 게 뭐냐면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를 봤어.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저 여호수아는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능력자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야, 사실은 모세였기 때문에 홍해를 가른 게 아니야. 모세가 아닌 딴 지도자였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일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고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 수상한 사람은 날프랄 분체입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12살 때 고아가 되어 그의 양친이 별세한 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집을 나와 로스앤젤레스를 찾아가서 그의 할머니 누시 존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랄프 분체에게 큰 가마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별세하기 직전 그녀의 작은 책 너 자신을 믿으라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고야 말겠다고 하라.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야 한다. 이것이 분명 성공의 철학이다. 이런 할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란 12살의 흑인 소년에게 그 할머니는 늘 이러한 자신감을 고취시킨 것입니다. 그의 교훈은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자신감은 산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랄프는 할머니가 어딘가 신앙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갖고 살아서 12살에가 고아된 사람이 미국의 정치가가 되고 흑인으로서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이 우리가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강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를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다른 성경에도 없는 독특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시장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 입구에 무화과나무가 있어. 근데 무화과 좀 배가 고파서 무화과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한테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막 이런 이야기, 이때는 무화과를 다 땄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이렇게 봄부터 이렇게 해서 열려서 가을에 이렇게 지지만 이스라엘은 날씨가 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계절은 무화과가 달려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여간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늘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 영적으로 요구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좀 교회 좀 가끔 오거당 저기 걸레질도 좀 하고 연세대 했다고 못해. 연세대 책상 위에 저기 2층 기도실 탁자 위에 걸레질도 못해. 좀 걸레질 좀 해. 그게 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주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즉시로 말랐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싱싱한 무화과 나무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열리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아름디로 커지는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그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면 저주받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말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할렐루야. 야, 너희들 내가 능력자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어. 그리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무화과 나무 하나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를 살리고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을 번쩍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주실 줄 믿고 일어날 줄 믿고 병이 고쳐질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에이, 목사님은 백날 그래도 뭐 내가 무슨 병을 고쳐 이러면 백날 기도해도 아무 효과 없어. 하나님이 기적 안 만들어줘.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능력자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1887년 미국 경제가 공황일 때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던 신자입니다. 그는 공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언금을 드리기 위하여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본받아 확신 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889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소리담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맨소리담은 지금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여러분 맨소리담 쓰잖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팔리는 게 맨소리담이요. 할렐루야. 부자가 될 것이오 안 될 것이오. 이 사람이 재벌이 됐다니까 헌금의 10분의 9를 하나님의 받았는데도 그 10분의 1 갖고도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됐어.
할렐루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 성취시켜주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위에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